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성령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성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은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수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아는 거고요, 그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2절, 이사야 40장 8절, 요한일서 2장 17절, 뭐가 지혜냐면요,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게 지혜입니다. 유한한 게 아니라요, 영원한 것,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고 이루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지혜를 알게 되면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건데요, 하나님을 깨닫고 새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으로 얻게 된 어떤 변화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면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죄악입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함과 죄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다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되면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설교와 거의 비슷한, 그 안에 팔복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서에 기록되는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를 또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와 비춰서 또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열매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급히 자신이 부패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뭘 또 아냐면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한다고 하시면 잊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영광스럽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이 지혜는 무엇보다 진실을 보게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게 하고, 이 지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많은 지체 중에 자신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다른 많은 세상적인 지혜들을 분별해서 바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랑하는 쪽에, 다툼과 시기가 있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쪽에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과장하기도 많이 하고 거짓도 많지만, 근데 바른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이라 말하지 않고 그 기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질. 그러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는 어떻든 걸 제일 먼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면 하루에 1시간씩만 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성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지혜는 더럽고 추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에 이미 아담과 하와, 그때서부터 뱀이 유혹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일에 자기 지혜를 씁니다. 그 지혜를 통해 거짓말하는 추악한 방법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음에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 줄 뻔히 아셨습니다. 그게 죽으러 올라가는 거니까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셨고, 그런데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감추지 않으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한 3번 정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시며 자기를 드러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12형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도 그걸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기껏해야 600명 왔는데 그거 제압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앞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만일 얕은 꾀로서 십자가를 외면하려고 했다면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직스러울 정도의 그 순수함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요, 묵묵히 말씀의 성실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결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셨고 하늘 보좌까지 그를 오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를 십자가를 통해 가져왔다고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약한 약삭빠르게 처신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무직하게 나가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창세기 요셉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셉의 성결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자하리이까.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얼마든지 또 다른 길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사악한 지혜보다도 비록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예견될지라도 내가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성결의 길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요셉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줘요. 왕실 정치범을 수용하는, 여기에 수용하게 됐으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그런데 하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도 이것이 인연이 되었고, 그는 이 고난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총리로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결을 굳게 지키고자 하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예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간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협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잠언 2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깨끗한 자가 길을 곱게 걸어간다는 말도 되지만 깨끗한 자의 길은 성공의 길, 시온의 대로와 같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혜를 사모하되 성결한 지혜를 사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영원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합니다. 이 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 멋대로 꾀를 내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들은요, 이 거룩은 그 속에 악한 의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합니다. 화평하다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를 낮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이라 생각하면 분쟁이 생기는데 자기가 가진 생각이 다 절대적이지는 않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최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 예언자들은 그의 허리띠로 수족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말립니다. 근데 바울은 그 예언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마음을 미리 단단히 준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니다. 바울이 가진 기질이 그런 기질이에요.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옳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대로 하려고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화평과 관용과 양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화평,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위해 주시는 거고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죄,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을 구분해낼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죄값을 물으셨고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 지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거를 관용입니다. 양순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긍정해 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탕자에 비해 보면 그 망가졌어요. 근데 그가 돌아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 때가 됐는데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상고가 먼데 달려가세요.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긍정해 주는 태도예요. 이게 양순입니다. 누구 성품입니까?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이 양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는 우리에게 한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누구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또 이 긍휼,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저주할 자를 불쌍히 여겨 저주를 중단하는 태도가 긍휼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모성애를 보여준 그 어머니예요. 가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긍휼의 마음이에요. 편견 없음, 편견은 자기 고집을 말합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프레임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쉽게 정죄하고 매장해 버리려고 합니다.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 지혜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어떻게 행위로 나옵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때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평준화된 모습이에요. 낮춰진 모습.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하고 좀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얘기한 대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강조합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뤄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들과 다르지만 이 정도로 수고한다, 이 자세가 아니라요. 이건 바른 동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전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그런데 그걸 기뻐하셨어요. 이 모습이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 많은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 내려놓습니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약한 사람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이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나를 낮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데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겸손이에요. 그래서 유별난 행동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독한 시기와 다툼,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 속에서 교회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자세,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프레임 자체가 뭡니까?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신령한 지혜를 알고 있고 나는 신비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시기와 다툼을 불러올 뿐이지 그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 하면서 야고보는 뭐예요? 그거 다 때려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는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걸로 새로워지면요 진짜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양선만 생각해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미 상고가 먼데도 달려와서 나를 깨어나 주시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인장반지를 빼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는 어떤 높은 자세에서 낮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이 모습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놀랍게 구별해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부패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일 또 한번 이제 쭉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행이 뭡니까?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실현해 나는 삶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늘 있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